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매일매일 발에 신는 이것은 양말입니다. 제가 중요한 날에 입는 그 옷은 양복이고요. 화장실에 있는 양변기, 양궁, 양배추, 양탄자, 양동이, 양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파.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 서양에서 왔다는 뜻의 한자 큰 바다 양이 접두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바다 건너 신문물의 이름을 붙일 때 양이란 단어 혹은 당이라는 단어 호와 같이 전래한 곳을 뜻하는 접두사를 덧붙이곤 했습니다. 이 양뿐만 아니라 당나라죠. 호는요 이제 오랑캐의 호자고요. 자, 이처럼 당나라에서 온 물건은 당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당나라에서 온 나귀, 무슨 나귀? 당나귀. 그리고 중국의 면, 잡채 만들 때 쓰는 면, 무슨 면? 그렇죠, 당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근, 즉 당나라라는 중국 지역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호는요, 호인들로부터 받아들인 문물에 붙인 것이죠. 호인은 뭐냐? 옛날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로 불렀습니다. 이런 호인들이 가져온 식재료인 호박, 그리고 호밀, 사냥 도구를 몸에 지니기 위해서 유목민들의 주머니, 무슨 주머니? 호주머니. 그리고 맛있는 떡, 무슨 떡? 호떡. 천안의 명물 호두까지, 후춧가루도 원래는 호초가루라고 하죠. 이렇게 신문물을 받아들일 때마다 빛났던 우리 선조들의 이 장명 센스, 정말 신기하고 실용적이지 않나요? 자, 이처럼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어 들어온 물건들은 생소하고 귀한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없는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오늘 청신호는 성경에 나오는 해외 직구의 득과 실, 빛과 그림자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그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되자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이 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누군가 듣게 됩니다. 바로 두로왕 히람이에요. 그는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는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지금 제게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제가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저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시지요.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삭슬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나무 베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화를 백향목으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이 바로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이죠.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죠.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동안 짓게 됩니다. 솔로몬 재임 40년 중 무려 절반을 차지하는 긴 세월이었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과 이 상거래 계약을 맺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채하고 그 대가로
곡물과 기름을 주었어요. 무역을 한 것이죠. 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레바논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지중해 뗏목을 띄워서 욥바까지 보내고, 솔로몬은 그 욥바에서 육지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운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스라엘에서 자생한 뽕나무도 있었는데 왜 레바논의 산지에서만 자라는 백향목으로 건축했을까요? 그것은 백향목 재질이 단단한 고급 목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윽한 향이 나면서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성전 제목으로는 최고였거든요. 가구나 집을 짓는데 이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였어요. 당시 솔로몬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을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백향목으로 배를 만들었는데요. 이미 고대로부터 지중해 해상권을 지배해온 두로 왕의 명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페니키아의 작은 해안가의 그 두로가 지중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백향목으로 만든 배 때문이었어요. 물에 강하고 단단한 이 백향목의 배는 지중해 두로를 최강의 해상 국가로 만들었던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모든 배들은 이 레바논을 경유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두로는 지중 해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에 어원이 된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비블루스입니다. 이 비블루스가 두로 왕국의 북부 항구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실은 배가 레바논의 이 비블루스 항구에서 정박하면 유럽에서 온 배들이 비블루스에서 파피루스를 사갔습니다. 책 중에 책이란 이름, 그게 뭐냐면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죠. 이 바이블, 이 이름도 바로 이 비블루스 항구의 이름에서 기인한 것이죠. 솔로몬 시대의 그발이라는 장소가 바로 이 비블루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인들은 파피루스를 비블루스라 불렀는데 이 말은 파피루스 수출 중심지인 페니케의 도시 비블루스에서 나온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그리스어로 책을 가리키는 말인 비블리온이 나왔고 다시 책 중의 책, 진정한 책인 이 바이블이 탄생한 것이죠. 백향목은 그 자태에서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지만 때로 교만과 허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이유로 한센병과 같은 피부병이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교만의 상징인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와 겸손의 상징인 우술초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교만함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백향목의 위험이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대 말기에 멸망으로 치닫는 상황에도 화려한 궁전을 짓는 이 여호야김을 책망하셨어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솔로몬 왕국은 무역으로 부강하고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등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레바논의 영광으로 불렸던 그 백향목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레바논의 폭력을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을 통해 세상은 이전보다 더 윤택하고 풍성해졌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한 그 솔로몬의 말처럼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게 남는 것을 비우는 것이 바로 이 나눔의 본질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나눔은 아무래도 아쉬움이 큽니다.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레바논의 백향목 수입은 탁월한 선택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훗날 정치적 목적으로 택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그녀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수입한 것은 망구로 치닫게 된 원인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들고 이방 나라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도와준 것이죠. 수입하지 않아도 될 그 우상까지 수입해서 개인은 물론 나라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한 이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호 가족 여러분, 슬기로운 해외 직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